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을 보시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이 마라톤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에 한 75명가량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무릎이 심하게 다치고 또 어깨가 심하게 다치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한 거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의사까지 와서 진단을 내려보니 더 이상 뛸 수 없다. 그만 뛰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끝까지 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결승선에는 이미 우승자가 지나가고 많은 선수들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한 선수가 들어오는데 그 선수가 바로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어요.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최종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고통이 심했을 텐데 왜 끝까지 뛰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를 5,000마일, 그러니까 계산하면 8,047km 되는 거예요. 자, 그 거리를 보낸 것은 출발선에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선까지 가라고 보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인생이 이래야 된다. 여러분, 누구나 같이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달려가서 먼저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도착한 아쿠아리 선수는 결승선까지 보내는 것이 국가가 내게 준 일이고 내가 그를 위해 사명받고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그 목표 지점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달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도에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서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우리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든 신앙이든 오래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느냐, 끝까지 완수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주인공이죠. 이 당시에 지금 20장의 말씀은 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후반부에 이른 그런 상황에 놓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성령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미리 성령께서 다 일러주었어요. 네가 가는 곳에 고통이 따를 것이고 핍박이 따를 것이고 고난도 따를 것이고 또한 오해도 받을 것이고 손해도 볼 것이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늘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완주하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서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알곡이길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했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을 통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무엇에 묶여 있나, 무엇에 매여 있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2절, 나는 무엇에 매여 있다 했습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오늘 우리는 무엇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느냐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늘 육신적인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것을 속하여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떼놓을 수 없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환경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한 게 성경의 이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 묶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지역을. 여러분, 당시 이 요단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풍요가 있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물질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축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 제약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제약. 풍요로움이 있는 그곳에 또 하나 제약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함, 죄인. 자,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풍요로움은 보았는데 여호와 앞에 있었던 큰 제약들, 죄인들의 삶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 조건을 따라 가족은 무너지고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돈에 묶인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 돈에 묶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느냐면 말씀이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향유를 어찌 깨뜨리냐,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였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는 도둑이라, 도둑. 그 이어지는 말씀 뒷절에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그 중심은 돈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왕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총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 눈치 볼 때 있잖아요. 사람 눈치.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볼 텐데, 우리 상사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볼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럴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을 총종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묶인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 자, 근데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바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편견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요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것에 묶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바로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 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달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성령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에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임재하심이 내 속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그 길을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대표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매여라는 것은 이 매여가 뭘까? 여러분, 이 매여라는 것은 쇠사슬 있잖아요. 쇠사슬. 혹시 영화나 어떤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이 제수가 쇠사슬에 묶인 거 한 번씩 보잖아요. 포승줄 같은 거. 그냥 끈이 아니라 포승줄, 단단한 포승줄, 그리고 쇠사슬. 그것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승줄에 묶이면은 아무렇게 막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매여 버렸다, 그렇게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제수가 포승줄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이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꽁꽁 매여서 내가 세상에 나가고 싶어도, 내가 다른 인생길을 걷고 싶어도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근데 모르면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모르면 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죽을 줄 알더라도 모르면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에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를 만나잖아요. 이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가잖아요. 모르니까 그곳에 가서 변을 당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알고, 아픔을 당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큰 고난을 당할 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는 것 하나 있었어요. 아는 것. 뭐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그거 하나, 인도자 하나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에 매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면, 성령께 매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라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 헤론.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교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사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은 뭘 선택했습니까? 의사 아니었어요. 교수 아니었어요. 조선을 선택했어요. 아주 미개한 나라, 땅끝 그곳에 있는 나라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그 조선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매여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아브라함도 소개를 드렸고 존 헤론 선교사님을 소개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고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에이고 저는 뭐 집도 별로 뭐 거창하지도 않고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자녀들 뭐 알아서 잘 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일이 왔을 때에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매여 성령을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씀해요. 자,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뭐가? 결박과 환난이.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좋은 쪽. 성령에 매여 살아가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제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성령에 매이면 대다수 사람들은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하면 평안하고 축복된 길인데, 오늘 바울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 환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겨쌈 기억나세요? 우겨쌈? 이 우겨쌈이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포도즙을 짤 때에 그 포도를 넣고 거기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 위에서 압축하듯이 쫙 눌러서 짜는 것을 우겨 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거기에 포도처럼 안에 갇혀가지고 눌러 짜여지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도 너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부딪히면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런 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기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환난을 당하셨어요. 조롱받으셨죠. 박해를 받으셨죠.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셨어요. 자, 근데 이 바울과 예수님처럼 이 환난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우겨쌈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라톤? 요즘에 뭐 대세가 마라톤이라대요. 예, 많은 분들이 마라톤에 지금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마라톤 할 때에 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대요. 벽을 만난다. 마라톤 할 때 이 벽이 뭔가, 여러분 이 마라톤 할 때에 한 30km쯤 가면 벽을 만난다라고 이 마라토너들이 쓴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30km쯤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30km 그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쯤 되면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뛰기 싫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를 딱 이겨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겨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도 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상처를 받는 것처럼 아픈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벽을 만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요. 벽을 만난 거죠.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좌절의 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앞서 그 사건을 보면 이 다윗이 놉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놉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울이 보냈다라고 했는데 사울이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 85명, 남자 여자 아이들, 가축들 다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때문에. 그런 좌절과 그런 고통을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시편 55편 4절 5절 말씀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아멘. 자, 다윗도 야, 너무너무 내가 아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 두려움이 공포가 떠나질 않는다 고백했어요.
사명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난 못하겠습니다. 벽에 막혀서 더 이상 난 가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갔어요. 그 후에 그일라의 위협을 처할 때에, 사실 이 그일라라는 땅에 위협이 처할 때에 다윗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먹을 것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없이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껴버리는 거예요. 400명이 함께했던 용사들도 가지 말자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벽에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에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명 감당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망의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벽에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인생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안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남의 생명도 귀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생명입니까? 내 생명인 거예요. 남이 죽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내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명.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비가 되었지만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학살하라고 해요. 계략을 꾸밉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왕비를 찾아갑니다. 에스더, 도와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왕의 명령 없이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더가 결단하여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사명 감당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믿고 있잖아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먼저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모태신앙이 되었다? 아니면 뭐 내 가족이 믿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먼저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명 감당할 그릇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칭찬받아야 된다. 칭찬. 주님은 가장 뭘 기뻐하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나의 만족. 그러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를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낙농업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그러니까 서울 우유, 그다음에 매일 유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선교 공부하러. 아직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선교 공부하러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냐면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뇌수막염에 걸리게 된 거예요. 뇌수막염. 그래서 25세 나이에 죽습니다. 사망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보지도 못하고, 존 헤론 선교사님은 조선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공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낌없이 드린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은 목숨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낌없이 드린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의 나라 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을 지켜 복된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잘못됐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